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벌써 18년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죠?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하루 남았는데요. 우리가 18년을 이제 또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고요.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베푸신 것,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2018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또 새해를 시작하게 될 때는 또 새로운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더 한 단계 승진하고 더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의 열매들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죠. 할렐루야.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장가도 못 갔죠. 그 흔히 누구도 하는 결혼도 못했죠. 가정도 못 이뤘죠. 그리고 맨날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것도 곱게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단두대에 목이 댕강 도끼로 잘려가지고 죽었어요. 바울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공감하세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뭐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잘 나가다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렇죠? 많이 배웠고 정말 최고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걸 다 버리고 감옥에 갇히죠. 돌로 맞아서 죽죠. 죽었다가 살아나죠. 또 감옥에 갇히죠. 매를 맞죠. 또 생전 또 가보지 않은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죠. 그곳에 또 감옥에 갇히죠. 결혼도 못했죠. 가정도 못 이뤘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원이가 지금 절 바라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어떡해요? 장가도 못 가봤는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님, 그래도 결혼은 내가 장가는 가고 나서 저기 주님 오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혼도 못했죠. 더군다나 마지막 죽을 때는 단두대에 도끼로 목이 댕강 잘려서 돌아가셨죠.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기보다는 참 고생 많았다,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떤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한 인생을 살았고 기쁨의 인생을 살았고 최고의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가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잠깐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봅니다. 똥. 똥 쌌어요? 덩 하지 마세요. 그냥 똥이에요, 똥. 두 번째, 잊어버리기. 세 번째, 부름의 상을 바라보기. 예, 세빈이가 제일 잘하네요.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성공한 인생, 그리고 정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아름답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만족한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정확한 가치 기준을 발견했고 또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바로 똥이에요. 성경은 배설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배설물이 똥이에요. 똥, 그렇죠? 네, 똥. 똥, 배설물, 그렇죠? 똥 하면은 정말 많은 아마 기억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많은 추억들이 있고, 저희도 똥 하면은요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웬 똥 얘기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냄새 나고, 그렇죠? 배설물로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쓸 데가 없어요. 쓸 곳이 있다면은 오직 한 곳, 네, 맞아요. 그 똥을 퍼다가 이제 밭에 이 거름으로 쓸 때 쓰이는 거지, 절대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다 보면은요 가끔 이렇게 변기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막내 동생도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꺼내가지고 그냥 막 수돗물로 옆에서 막 쏴가지고 이렇게 닦아준 적도 있고요. 변기에 빠지니까 안으로. 왜냐면 지금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다 이렇게 물 내리면 쫙 내려가지만 옛날에 화장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깊이 파여져 있고 거기에 이제 차곡차곡 똥과 오줌이 쌓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을 헛디디면 그 변기 속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빠지면은요 못 나와요. 그럼 이제 꺼내줘야 돼요. 꺼내줘서 독이 오르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줘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도 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에도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봄이 되면은요, 겨울에는 얼어서 그렇지만 봄이 되면은 화장실을 가면 발에 이런 소리가 나요. 투둑 툭툭툭툭. 뭔 소리인지 아세요? 예? 똥 떨어진 소리가 아니라요, 이 파리가 거기다 알을 낳으면은 거기서 깨어나는 게 뭐가 되죠? 구더기가 되잖아요. 그럼 구더기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 화장실 복도하고 이 변기에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밟고 지나가다 보면 툭툭 터지는 소리가 투둑투둑 나는 게, 옛날 변기가 그랬어요.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다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예전에 그랬어요. 서울은 또 수세식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있으면은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5개 정도 이렇게 야외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딱 들어가면 5명이서 딱 칸마다 씁니다. 서가지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같은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막 장난치는데 5명이서 쭉 서가지고 저도 하나 쳐가지고 막 열심히 두드렸어요. 막 두드리니까 얼마나 그냥 기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딱 문이 열리는데 하필이면 맞아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잡혀가가지고 되게 혼났어요.
똥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거 다 배설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고백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공부도요,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에게서, 최고의 교수님에게서 인정받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또 공부나 이런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 교수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열심이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면서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최고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걸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상하다는 얘기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일이고 가장 최고의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것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부부관계도 가져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가져야 되고 공부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든 환경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얻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마다 가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요, 가족도 버리고요, 돈을 위해서는요, 그쵸? 여러분 가끔 뉴스 보잖아요. 돈을 위해서 뭐예요? 그냥 보험 잔뜩 들어놓고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겐 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보다도 소중한 게 뭐예요? 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직 자녀만을 위해서 자녀 공부시키는 일, 자녀를 성공시키는 일, 자녀가 최고가 되는 일에 자기의 신간과 물질과 돈을 다 투자합니다. 자녀가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죠.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우리 홍성에 있을 때요. 그 어르신이 나를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아들이 최고였대요. 가장 중요했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8살 때 그 아이가 연못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고 와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기 아들이 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그때부터 자기는,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거는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을 내 인생답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인생을 그냥 막 사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되고 나니까 어때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승진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날마다 계속 발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가치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내 삶에 어떤 행복하지 않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것에 내가 지금 중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관해 문제가 생길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수능, 대학 가는 게 최고야. 좋은 성적 맞는 게 최고야. 이건 못하니까 뭐예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아니까 그건 못하니까 뭐예요?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하기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적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물론 뭐 성적이 좋으면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이 가졌던 최고의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똥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요 다 배설물처럼 무가치한 걸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가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다니까 우리 공집사님은 정성 집사님 바라보면서 똥으로 바란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딱 꼬나보면서 이렇게 꼬나본단 말 아니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나의 와이프를 똥으로 바라보라고요? 한번 쳐다보세요. 똥으로 보이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희 집사님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뭐 최고의 가치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뭐가 더? 왜 제가 마음을 얘기를 해서 기쁨이 올라오나요? 무엇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서 최고의 가치가 올라가 있다면요, 이 바울처럼 태도를 바꾸셔야 뭘로 여겨야 된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태도처럼요, 무익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기준을 바꾼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뭐 하는 삶?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최고를 두고요, 하나님 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나머지는 뭐 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더해지게 돼 있어요. 더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없다고 해서 인생을 잘못 산 거 아닙니다. 결혼 안 했다고 해서요, 인생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혼이 최고의 가치도 아니고요, 자녀들이 최고의 가치도 아니고, 남편과 여편이 최고의 가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성공한 인생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잊어버리기예요. 우리가 이제 2018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시작하잖아요. 2018년도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랬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닿으면 터져서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새 부대는요 바로 잊어버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도록 할게요. 자,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바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 기억에 대한 이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믿는 자들을 그냥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때로는 그 죽이는 일에 함께 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교회의 해로운 존재였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에 참여했고 함께 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뭐하러 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중에, 다메섹으로 가던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본다면은 이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아마 그 생각을 한다면 바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였고 또 스데반을 순교하는 그 길에 함께 참여했던 자였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자였는데 아마 그 과거에 매여 있다면 그 상처가 바울을 계속 아마 그를 잡아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바울의 인생은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으로 제한받거나 방해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미래에 비하면 과거에 있는 기억은 정말 내가 붙들고 있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겐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19년도는 올해보다 더 나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년도에 있었던 안 됐던 일, 실패했던 일, 때로는 사로잡혔던 일에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내가 지금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나 과거에 있었던 기억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제한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처럼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예비되어진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몸을 내밀었어요. 세번역성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3절을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영광스러운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 성장되고 승진하는 삶을 바라봄으로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 미래를 향해서 내 몸을 내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게 좋은 것이든 아니면 반대로 안 좋은 과거이든 그것을 내가 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에 안 됐던 일, 실패했던 일, 마음 상했던 일, 이 일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과거보다 지금 우리 앞에 예비되어진 미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갔어요. 잊어버리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이 인사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누죠. 자신을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십시오. 더 이상 실패가, 더 이상 안 됐던 일이,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우리 자신의, 우리 생각과 믿음과 마음을 제한하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나 때로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일에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예비되어진 미래는 밝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과거로부터 얽매이게 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이 가졌던 두 번째 태도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부대입니다.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최고의 인생의 마지막은 바로 뭐예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인생, 성공하는 인생, 정말 만족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세 번째 원칙은요,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것이 최고의 인생인가요?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새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인가요? 아니면요, 뭐 여행을 많이 다니는 인생인가요? 아니면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이 최고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인생은요,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각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합니다. 자,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냥 거저 왔다가 우리 첫 번째 똥 얘기했는데요. 이 세상에 똥이나 이 배설물만 잔뜩 뿌려놓고 가라고 우리 인생이 선택되어졌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걸 기억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결코 후회가 없어요.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걸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름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성취해 나갈 때 그 이후에 예비되어진 것이 바로 뭐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이 그냥 모든 게 끝난다면 뭘로 힘들게 살겠어요? 대충 살지. 바울에게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이었다면 뭐 한다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매맞고 핍박당하고 돌로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 무엇 때문에요? 자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고 또한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자신에게 주어질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어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비몽사몽간에 이끌려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갔다고 말합니까?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이한 것들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이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간증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간증기, 천국 갔다 온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로 나눠진 걸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하여튼 그걸 받아가지고요. 초등학교 때 그걸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분이 그 박영문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전혀 불신자예요. 깡패예요. 광주에서 깡패하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정말 자기 와이프의 가족들을 다 그냥 휘발유로 불태워 죽이려고 마지막으로 광주에 엄마 얼굴 보러 갔다가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얘를 데리고, 이분을 데리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 천국을 봤던 일들을 이렇게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요즘에 봤더니 유튜브에 있어서 지난번에 또 한번 들어봤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보여준,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천국들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유튜브 링크 하나 해드릴게요. 천국 간증. 그분은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가족에 대해서 아주 그냥 경멸하듯이 막 오직 주먹을 믿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고 또 그곳에서 또 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진 정말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는 세상에 보내죠. 너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그러고 나서 그냥 와서 그때부터 가서 이제 이 천국 복음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제 증거하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마감했을 때는요,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봤고 알았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죠. 예, 내가 이제 이 생에 이제 이 일들을 다 마감하고 내가 주님나라 갈 때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나라 가서 나에게 예비되어진 상급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바라봤어요. 어디에 가서?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요, 그 하늘을 봤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안에 있었던 기이한 일들을 다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걸 다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일을 하나씩 성취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고 최고의 만족이었고, 또 그것은 이후에 나에게 받을 부름의 상을, 예비되어진 상을 바라봄으로 이 바울은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하나씩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일에 충성하면요, 그 다음 영역을 또 넓히세요. 거기에서 충성하면은요, 그 다음을 넓히셔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예비되어진 상급을 쌓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 뭘까요? 예를 들면 이거겠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내게 한 영혼이 맡겨졌어요. 내게 예를 들면은 우리 주일학교 한 영혼이 맡겨졌어요. 그럼 한 사람의 영혼이야. 이게 작은 일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일. 나에게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상대가 맡겨졌어요. 이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옮기세요. 더 많은 영혼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서 또 충성하면은요, 더 큰 일을 맡기세요. 이게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하나님 안에서 이 작은 일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봄으로 이 작은 일에 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나를 옮기실 거예요. 또 그 일에 충성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옮기시는데, 이것이 바로 내게 부어져 있는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입니다. 바울은요, 최고의 인생을 살았어요.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꼭 필요하고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어요. 무엇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가 우리를 제한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실패했던 과거,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과거, 아니면 기태 하나님 안에서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과거, 아니면 뭔가 해보다가 노력하다가 안 됐던 과거의 이 어떤 문제들, 사건들, 이런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사로잡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그것은 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죠. 기억나는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잊어버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 기억이 지워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나 사건이 되면 떠오르는데요.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잊어버리는 법이 있어요. 그게 쉽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할 수 있어요. 그 잊어버리는 법이 뭐냐면, 그때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해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과거를 잊어버렸어. 나는 이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라고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요? 무엇을 바라봐요? 예, 맞아요. 우리 예비되어진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도 서두에 나왔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어나지 않는 변화에 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진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변화, 일어나지 않는 변화, 그 반대되는 것에 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은요, 지금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과거보다는 뭐가 더 가치 있으니까, 나의 미래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삶이 더 가치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부름의 상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그 인생에 있어서 성공된 인생, 정말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 자체는요, 정말 행복한 인생, 마지막 자기 남은 피 한 방울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스펜도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피 한 방울까지라도 딱 드리는 최고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최고의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성공한 인생, 최고의 삶을 살은 그 바울의 비결은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19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바울의 이 바른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삶에 적용해서 버리고 잊고 바라보십시오. 이것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새 부대가 되셔서 새 수를 담아 이전과는 다른 정말 2018년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그 다음 단계로의 성장과 변화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나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릅니다. 나의 삶은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버리고 잊고 바라보십시오. 우리 바울의 그 삶이 성공적 인생,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이것을 오늘 내 삶으로 가져와서 오늘 내가 버리고 잊고 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이 하나님을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 예수님 안에서 정말 탁월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고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버리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주고 우리의 과거들을 믿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부름을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2019년도, 2018년도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승리하는 그 일을 이뤄가는 인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고 소망하는 바가 성취되어지고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승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또 번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성한 건강이 확장되어져서 그 복음의 영역들이 넓혀지고 또 세워지고 또 그것들이 그 직장과 삶을 불리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축복하시기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함께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인생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 이 일들이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부르심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로 합니다. 이 일대에 예비되어진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최고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확장되어지고 성공하고 또한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